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코비드 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튜브 채널을 열고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와디 TV입니다. 사와디는 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제가 2016년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낼 때에 캘리포니아 주의 사와디 크리스천 미션이라는 종교 비영리 종교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에 유튜브 방송 사와디 TV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태국 교회에서 설교하던 설교할지, 치앙라이 신학교에서 MD 과정에 강의를 하던 것이랄지, 혹은 방콕에서 위크립 유니버시티의 박사 과정을 운영할 때 강의했던 것이랄지, 혹은 한국의 단기팀들을 맞이해서 태국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의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태국의 선교를 더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와디 TV를 통해서 제가 2019년에 저술은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중심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서 선교지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선교사에게도 필요한 강의이고, 이제 막 오는 선교사에게도 필요하고, 이제 오려고 준비하는 선교사에게 필요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지금까지 누구도 저수르지 않았는데, 제가 40년 동안 태국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선교사 훈련, 현지 훈련 교재로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책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부와 신학부를 일찍 졸업하고, 그리고 원광대 농학과를 공부한 다음에 대한민국 육군 군목이 되었고, 그리고 군목 생활을 마치고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로 3년 동안 목회를 한 이후에 서울 왕십리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태국 선교사 모집 광고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태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3회 총회에서 태국 선교사 인준을 받고 1년 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태국 가는 길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김준곤 목사님의 주선으로 태국 선교사로 1979년에 발을 디뎌놓고 오늘 2020년 이때까지 태국에서 41년 차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리고 목회자 양성 신학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고,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태국 장로교 총회를 3개 노회와 함께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며, 교역자 양성은 석사, 학사, 박사 과정까지 우정했습니다. 석사까지는 태국의 신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은 미국에 있는 위클립 대학교를 태국에 유치해서 박사 과정을 태국 교회 교역자들에게 14년간 한 50여 명의 목회학 박사를 배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017년에 GMS 원로 선교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태국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태국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북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독신문에 난 왕십리 교회 선교사 모집 광고문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은 다음에 거기에 머무르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실험차 선교사 신청을 왕십리 교회에 냈고, 왕십리 교회가 나를 선교사로 발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겠다. 그러나 멍청하게도 단서를 붙이기를 나는 돈 벌 자신도 없고 선교비 모금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일할 그러한 자신도 없으니 두 가지 문제를 책임주면 가겠다 그랬는데, 왕십리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발탁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교사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지망하고 왕십리 교회 소식을 듣기 바로 전날 저녁이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확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군목 시절에 최전방 부대 대대에서 대대장을 비롯해서 장교들 그리고 병사들 200명 세례식을 거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등용 목사님을 모시고 세례식을 거행했죠.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문 앞에서 맞이하고 있었는데 일단의 군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더니 그 장군이 나에게 목사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당시 대대장으로 세례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장군으로 진급하고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이 근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왔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얘기하고 선교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나에게는 관계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의 목회도 어려운데 태국에 가서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은 일 한 번도 없고 선교사 생각도 한 일도 없고 전혀 선교에 무리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 같아요. 태국을 찍어서
근데 마음속에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이거 한국에서도 어려운 이 주님의 사역을 태국까지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돈을 주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하면 하겠다. 제가 40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주셔서 저는 많은 선교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선교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그런 일이 없이 지금까지도 일을 마쳤지만은 원로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아직 태국에서 사역을 1년에 반절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태국의 선교사로 쓰시기 위하여 저를 태국화시키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태국화를 시켜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도 이렇게 태국 선교지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감당함으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 일이 발전되면은 태국뿐이 아니고 각 지역의 현지의 선교사 훈련원, 나는 그래서 이미 선교사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름을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하지 않고 스쿨 오브 미셔너리, 선교사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선교사 현지 훈련을 실시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우선 태국부터 이 일을 잘 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마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태국에 들어올 때부터 태국의 중요한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GMS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우리의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태국 선교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국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의 모습과 다른 선교의 모습은 조금 다른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국 선교,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태국 교회가 원하는 대로 태국 선교를 감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감사해서 마지막 태국 선교를 마치면서 그분들에게 목회학 박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유치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 태국에서 운영해서 그분들 대부분들이 목회학 박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분들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 은혜를 갚았어. 이제는 이 일은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북일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태국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집사람에게도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중에 우리 어머님은 내가 큰아들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지 않고 우리 어머님은 나를 잉태했을 때에 남자아이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 어머니인데도 그저 우리 아들이 내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사람에게 태국 가는 것을 말려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님과 집사람이 부엌에서 일을 같이 하다가 부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각종 방법을 통해서 불을 끄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불이 꺼지지 않더래. 그러다 꿈을 깼대.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야 듣고는 야 태국 선교사 가는 것을 말리지 말아라. 아마 우리가 말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별 수 없이 아들을 놓아서 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서 사이코는 동에 한두 번의 위기가 있어서 돌아갈까 철수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선교사 부르신 그 소명, 확실한 소명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선교사의 일은 고달프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렵고 고달픈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암병이 있는 사람이 암병이 무서운 것이 아프다는 것인데, 믿음 있는 권속들 가운데는 암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이걸 느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고, 무슨 고향 생각이든지 고향 음식 생각이든지 이런 것도 없이 지금까지 태국에서 이 일을 감당해서 매진해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입이 좀 까다로워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까지 이같이 가게 되는데, 내 입이 얼마나 까다롭던지 사실은 신경질을 내야 되지만은 기쁨으로 내 비율을 맞춰서 이 입을 비율을 맞춰 주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국에 와서 태국 음식의 맛을 들인 다음에는 한국 음식점을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음식을 가져가면 뭐더러 한국 음식점을 갔느냐? 태국 음식 맛있다. 그래서 태국 음식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권해주면 그들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고, 제가 또 한국에 있으면 태국 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또 한국 음식이나 미국 음식을 태국 음식을 또 그리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입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적응해서 그 음식 타박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에 잘 적응시켜서 태국 사람처럼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지요. 그래 고생은 얘기는 별로 안 하니까 선교 보고를 할 때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선교 보고에 웃는 사람은 많지만 우는 사람은 없으니 선교 헌금을 한국 교회에서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기대도 않고요. 지금 원로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들이 전부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래도 한 10여 분들은 10여 교회 분들은 아직도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적어도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태국 선교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태국 선교를 이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 80세까지는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74세입니다. 그럼 앞으로 6년은 아무래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90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님은 현재 101세입니다.
그러면 저도 빨리 갈 그런 사람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80세까지는 그냥 기력을 잘 주셔서 태국 선교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태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저는 한국 가도 태국 교회를 태국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주고, 미국에 가도 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해주고, 태국에 가도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국 선교에 미친 사람이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죠. 그래 우리 동료들에게, 한국 교회를 하는 동료들에게도 이게 한국 교회지만은 태국말을 잘 배우고 태국 현지인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국말을 하면서 교인들에게도 태국말을 가르쳐서 사업도 잘 하게 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처럼 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이렇게 태국말로 또 설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어려운 같이 보여요. 요새는 태국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중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나는 중국 선교사로서 여기에서 중국 사역을 한다, 나는 인도 선교사로서 인도 선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태국말을 게을리하는 걸 보면은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태국에 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책,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이라는 책은 다른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일이 온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교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태국에 와서 태국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태국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음악가는 못되죠.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대해서는 뭐 조금 하는데, 태국에 오니까 불교국이어가지고 찬송이 시원찮아요. 불교국가는 불교에 찬송이 없으니까 찬송이 시원찮아서 예배 드리는데 좀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에게 찬송가를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잘 배우고, 그래서 찬송에 힘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태국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에 이 찬송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음악가도 아닌데, 그래서 태국 찬송가에다 우리가 필요한 찬송을 뒤에다 붙여서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죠.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 그 찬송가를 이런 찬송가입니다. 이런 찬송가.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처음 본 찬송이에요. 여기에 기존 태국에서 쓰고 있는 찬송가를 버려놓지 않고, 실수를 버리지 않고 그 뒤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찬송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태국 장로 교회만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중에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는, 정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또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가는 아니지만 이런 일도 해놓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러는 동안에 기독신문사에서 선교 간증을 한 1년 동안 한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태국인의 위험과 라는 선교 간증집을 일찍이 낸 일이 있고, 그 이후에 태국 선교 길잡이, 선교사 핸드북이죠, 태국에. 그 책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 책을 냈었죠. 그 다음에 이르같이 책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보고서 지금까지 보고서를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그동안 태국의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설교를 설교집을 만들어서 한 7권 정도 만들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또 책을 한 2권 쓸 그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그런 책을 써서 후배들에게 이 모든 이 선교를 우리보다 쉽게 그리고 더 제대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선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이러한 이 사와디 TV의 정승의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